화요일입니다. 귀한 하루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. 주님,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.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들을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오늘 읽을 말씀 창세기 44장부터 46장까지 말씀입니다. 44장은 요셉이 형들을 섬기는 일 가운데 아주 중요한 섬김, 양심을 회복시키는 이 일들을 44장에 하고 45장에서는 이제 본인의 신분을 밝히고 그리고 46장은 드디어 이제 야곱과 또 그의 형제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오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. 이 세 장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들은 우리가 이제 그 전장부터 계속 요셉이 왜 막 형들이 왔을 때 본인의 신분을 밝히고 정말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도 있었는데 왜 요셉이 자기 신분을 감추고 계속 형들을 정말 곤란하게, 정말 궁지에 몰리고, 심지어 우리가 이 살인죄로 인해 동생을 파는 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화가 미쳤다 할 정도로 그런 죄를 자각하는 이런 그 곤란스러운 일까지 하게 했을까? 이제 그 목적이 이제 44장에서 이게 나옵니다. 44장이 이제 내 신분을 밝혀도 되겠다라고 이렇게 판단했을 때 45장에서 신분을 밝힙니다. 계속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좀 이렇게 태클을 걸었던 그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과연 진실한 자인가? 너희들이 정말로 확실한 자인가? 왜냐하면 그 형들은 형들이 두 가지 문제가 있었죠. 해결할 문제들. 하나는 진실하지 않았습니다. 요셉을 자기 동생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죽인 것처럼 짐승들이 물어갔습니다. 그리고 짐승피를 묻혀서 요셉의 옷을 아버지한테 보냈잖아요. 이것은 진실되지 못한 이런 모습이거든요. 그래서 그 진실되지 못한 모습들을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. 정말 진실된 자로 회복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요셉은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굉장히 고민했고 그 진실성들이 확인되는 것이 유다가 이제 그런 사실 내용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사실대로 두 아들이 있었고 하나는 이렇게 됐고 하나는 있고 뭐 이런 전체적인 이런 내용들 진실적인 내용들을 요셉은 다 알고 있잖아요. 그것을 딱 알고 들었을 때 이제 진실한 자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제 요셉은 신분을 확인했고 또 한 가지 형제들의 문제는 뭐냐면 배다른 형제들이에요. 그래서 형제들끼리 서로 정말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팔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이런 좋지 않은 이런 모습이었잖아요. 그런데 유다가 이제 그 형들을 위해서 베냐민을 향해서 자기가 손주 저주를 받게 되고 자기가 손수 책임지겠다. 내가 대신 종이 되겠다. 베냐민과 또 요셉은 전혀 배다른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까지 사랑하고 그런 관계는 아니거든요. 근데 유다가 거기에서 정말 언짢이 발견된 베냐민을 알고 대신 내가 저들의 종이 되겠다 하면서 사실대로 이 아버지와 베냐민의 생명이 결탁됐으니 제발 베냐민만은 보내달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, 즉 형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희생하는, 전에는 형제들을 다 죽이고 또 질투하고 팔아버리는 이런 못돼 먹은 형제였지만 그러나 형제간들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내 자신들이 저주를 받고 내가 희생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을 때 이제는 형들이 진실한 자가 되었고 또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이런 모습이 되고 형으로 만드는 이런 과정들 가운데 요셉은 본인의 신분을 밝히고 싶어도 참습니다. 참고 이제 형들이 어느 정도
정말 진실한 자가 되고 형제끼리 서로 생명을 나눌 수 있는, 내어줄 수 있는 이런 형제의 애가 있을 때, 그때 이제 요셉의 이런 목표는 다 달성했고, 그래서 요셉의 신분을 이렇게 밝혀냅니다. 여기에서 사랑은 항상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잘해준 것, 이게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. 항상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어느 정도 당장 해주고 싶어도 기다리면서 어느 정도 사람이 됨됨이라든가 어떤 목표가 되었을 때 그때 이렇게 해주는, 이것이 참 사랑하는 방법이고 지혜입니다. 요셉은 그것을 알아서 형제들을 정말 잘 섬겼습니다. 정말 비틀어진 양심, 거짓된 양심,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고 또 형제간에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들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요셉은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들을 신분을 드러냈습니다. 드러냈을 때 이제 요셉의 형들은 깜짝 놀라죠. 두려워하죠. 야, 우리는 이제 죽었다. 그렇게 액을 먹고 했던 동생을 팔아버렸으니 우리는 죽었다. 이때 요셉은 정말 형들을 또 섬깁니다. 그 섬기는 이런 모습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, 놀라지 말라, 두려워하지 말라. 형님들이 나를 팔지 않았다. 이것까지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. 라고 하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 큰 어려움 가운데 먼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, 이 기근 가운데 구원 주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라고 형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제대로 섬깁니다. 여기에서 아주 또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, 정말 형들을 이렇게 용서할 수 있고 또 형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일들을 위해서 이루신 그 섭리의 신앙을 받아들였을 때, 형제들이 한 것 같지만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냈다는 이 사실들을 받아들였을 때 저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고 또 저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참 우리의 그 섭리 신앙에 대한 핵심적인 구절,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,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들을 받은 이 섭리 신앙을 받아들였을 때, 혹시 상대방이 나한테 실수한 것들, 또 나한테 마음에 아프게 했던 이런 모든 것들까지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저들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섭리신앙은 정말 그래서 중요하죠. 그리고 나서 이제는 형들에게 이제 아버지를 다시 모셔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들을 다 해서 이제 올려보냅니다. 이런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제 형들이 야곱한테 갔을 때 야곱이 믿지를 못하죠. 그래서 이 애굽에서 온 버금 수레를 보면서 이제 믿게 되고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할 정도의 그러한 온전한 기쁨의 날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좀 버금 수레, 애굽에서 온 수레, 도저히 믿기지 못한 소식들을 믿게 해줄 수 있는 이 증거물. 참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데 이러한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가를 말로 이렇게 하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실제 이 증거물을, 증인의 이런 삶들을 또 간증자의 삶을 살면 참 믿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그래서 참 위대한 일들을 잘 정리해서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있는,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을 믿게 할 수 있는 이러한 간증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. 46장에서 또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, 그것은 이제 야곱이 온 형제를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는 가운데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납니다.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, 이삭의 하나님, 야곱의 하나님, 그 야곱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아, 이스라엘아,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. 정말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야곱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 주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되새기면서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. 그래서 이 야곱의 이런 이 씨들이 다 내려가서 이제는 수많은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씨앗이 되게 되는 이런 과정이고, 또 그렇게 구별되지 않도록 고센 땅에서 미리 혼합되지 않냐고 정말 순수한 애굽 이런 이 헤브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고센 땅에 이렇게 구별된 이런 장소들을 정해서
그쪽에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요셉이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. 큰 흐름을 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을 요셉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혀놓고, 하나님의 약속은,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들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굳게 믿고, 또 이 우리의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반드시 그 계획들을 이루는데, 우리가 정말 요셉처럼 그 신앙을 믿고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섬기며 사랑할 때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이런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. 요셉이 형들을 정말 잘 섬겼잖아요. 아버지를 섬겼잖아요. 이 섬김을 통해서 이제 야곱의 이런 큰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큰 민족을 이루는,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런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십시오. 사랑은 그냥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있다는 것. 그 사람의 진정한 사람의 됨됨이의 양심의 회복, 또 신앙의 회복, 또 사랑의 회복이 될 수 있을 때,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들을 이루어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그 기반은 섭리신앙을 받아들였을 때, 믿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렇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,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라는 하나님의 신실하게 일하신 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 간직하면서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섬기며 살며 사랑하면서 사는 이런 멋진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하나님, 우리 아버지,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진정한 사람 됨됨이,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정말 힘을 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오직 섭리신앙을 받아들여서 용서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, 합력의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큰 일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건들, 모든 사람들을 받고 용서하고 또 기회를 선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성실하게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